오늘 10월 30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 정말 살만하다. 세상 정말 살만해요. 그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정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있잖아요. 이 험악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절대 험악하지 않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그죠?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니까 세상에 난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그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짓밟는지도 모르고요,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또다시 짓밟고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가지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찌르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실을 모르고 나 잘났다는 채로 여전히 살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이제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뻔뻔하게 그분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죠? 모독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이게 창세전에 나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잖아요. 난 이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죠? 용서를 구할 때야 그때서야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이미 용서했어. 용서를 구하러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용서했다. 그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용서를 구할 게 없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뒤로 바라다 보시면서도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 장면이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챙겨가지고 몰래 야밤도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문 밖에 나와서, 동구 밖에 나와서, 그죠?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 저는 이것 때문에요. 사람 관계가 동일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버려? 용서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고, 그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일은 뭐야? 묶여있는 게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면 종종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된다?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에서 정당한 의문을 유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광야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정당한 의문이 드는 거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그죠? 다시 말하면 욕심, 탐욕스러운 요구, 탐욕스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선 이게 이상하죠. 그죠? 아니, 그런 탐욕스러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기도를 했으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또 거기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써있냐면, 그죠? 기도를 들어주셨을, 응답,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즉, 그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막 그냥 핍절해졌다. 곤고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곤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하시고 또 뭐도 했다. 그의 영혼이, 그죠? 곤핍하게, 그죠? 그렇게 하셨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니, 아예 그냥 응답을 하시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영혼을, 그죠? 핍절되게, 곤고하게만 만들면 돼. 왜? 잘못된 기도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또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하신 걸로, 그죠? 끝나면 되는데 또 왜 곤고케 하셨을까? 그죠? 이런 점이 참 이상하다. 그죠?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스러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광야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기도는, 그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곤고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도가 되더라. 뭐가? 이 탐욕스러운 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이 탐욕스러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탐욕스러운 기도를 뭘까? 그렇죠? 탐욕스러운 기도는 뭘까? 탐욕스러운 기도의 반대로 말하면, 그죠? 탐욕스럽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죠? 이 한나의 기도는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그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나도 그 아이를 졌을 때 그 우단지 좀 자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한나도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 탐욕스러운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죠? 결국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책망이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성경 사건에서 등장을 하더라. 그죠? 어떤 사건이냐?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기하 20에서 3절까지.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에게 이제 보내게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짐을 정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벽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제 모습, 즉 나의 공로를 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 공로를 봐서라도 나를 좀 더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며 울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15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더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 공로를 봐서라도 저를 좀 더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셨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15년을 더 산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리고 그 아들 어린아이 므낫세가 이제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어쩌면 제가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짧게 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1000년을 살게 하다가 120년으로 줄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언뜻 들으면 그죠? 책망이시고 저주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너무 오래 살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 변질돼 버리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120년을 살게 언뜻 보기는 심판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100년을 살았느냐 1000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었느냐 내가 주인이었느냐. 와우, 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도 그죠? 대략 33세 정도밖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33세 사신 그분이 불행한 인생이었느냐? 아니거든요. 그죠? 이걸 확대하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느냐, 조금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가? 네가 주인이었는가? 그죠?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하나 더 보면 그죠?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뒤에 구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므낫세 자신만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죠?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종교 교육을 일으켜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 다음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게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이제 므낫세가 55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악행을 저지르고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시야 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요시야 왕이 훌륭하다. 그럼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면서 그 끝에 구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데, 그죠? 그 26절 그 절에 그러나,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대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다시 철회하지 않았어요. 왜? 므낫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지금 뭐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는 더 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잘 해왔는데 내가 왜 일찍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니 내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동안에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그러니 제 공로를 봐서라도 좀 더 살려주세요. 그래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 므낫세가 태어났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그죠, 더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웃 나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이웃 나라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왕이시여, 우리 왕이 보내셨나이다. 이제 몸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병문안을 왔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병문안 온 사절단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 내가 이렇게 건장하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저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진노하셨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히스기야 자기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더 살고 싶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전체를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히스기야, 너는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제 자리를 물러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계속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살게 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산 것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즉 육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육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게 탐욕스러운 기도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을 위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죠.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탐욕 기도,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더라고요. 탐심 기도, 즉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자기 육을 위한 기도야. 육을 위한 기도는 탐욕스러운 기도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왜 육을 구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란 말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죠? 예수님을 짓밟지 않고는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때쯤 퇴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도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에게 말하잖아.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왕이신 히스기야도 어떻게 돼야 돼?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딱 요거 하나예요. 뭐를 구하는 거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게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죠?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상 숭배는 무엇과 배치가 된다? 일계명과 배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뭐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그죠? 서지 못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너희는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그죠?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쓴다는 거예요. 우상, 즉 탐심, 즉 자기가 쓰는 거죠. 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상 숭배, 이게 왜 있는 걸까? 바로 탐심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럼 뭘 부른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탐욕스러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고, 그럼 응답하셨으면 응답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또 어떻게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렇게 피폐시키셨을까? 오늘 히스기야 왕, 그죠?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즉 자기 육을 위하는 기도, 내 공로를 봐서라도 나를 더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왜? 뻔히 므낫세를 통해서 그렇게 처참한 결과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면 되는데 왜 응답을 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응답,
그죠? 응답 기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응답하는 것이 은혜이지만 응답한 것이 내게 저주가 되고 내게 심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의사도 요구하지 않고 면벽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신을 구하는 기도, 육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내 공로를 봐서라도 나를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을 뻔했는데 하나님 왜 들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결과가 오게 해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꼴을 왜 하나님은 당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탐욕스러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왜 들어주시냔 말이죠.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라도, 그죠? 어떻게 하려고? 자신의 신앙이 더, 사람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죠? 세 번째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런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후세들이, 우리같이 후손들이 아하, 이런 탐욕스러운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게 내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 때문에 내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주를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곧 육을 위한 기도고, 육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탐욕스러운 기도고, 탐욕스러운 기도는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문제죠. 내가 주인이면 뭘 구하겠습니까? 육을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겠죠. 이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나는 응답이 되니까 어머나 이거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그러다가 저주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괴로움 당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육을 구할 거냐? 영을 구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냐? 내 욕심을 구할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가? 날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누구처럼? 한나 기도처럼.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주님이 주인일 때 가는 거죠.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하죠. 그런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응답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